어제는 여러분들 한살림 장만하셨습니까? 네. 어제 많은 분들이 고생들을 하셨어요. 준비하시는 분들도 뭐 한 달 전부터 계속 준비를 해왔고 또 이렇게 보내주신 분도 물건을 보내주신 분들도 오래전부터 보내주셨고 또 와주신 분도 어떤 분은 그래요. 이제 이렇게 모임에 불교대학 졸업생인데 모임에 나갔더니 쿠폰을 주더래. 돈을 바꿔달래 무조건. 쿠폰 주더니 돈 바꿔달라고. 그래가지고 거의 강탈당하듯이 해가지고. 그래서 보니까 12월 25일이라고 이거를 가긴 가야 되는데 잊어버릴 것 같아가지고 하루 전날에 문 앞에 놔놨대. 이렇게 나가기 전에 보고 오늘 여기 가야 되는구나 이러면서 이제 자꾸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셨다고. 그렇게 한참 전부터 많은 분들은 한 장이라도 더 티켓을 팔아야 된다 이렇게 사명감에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좀 약간 이제 내가 볼 때는 잠깐 위험하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열심히 팔려는 사람이 있었고 뭐 자꾸 돈도 없는데 짜증나게 자꾸 이거 자꾸 왜 자꾸 강요하는 거야. 여기도 저기가 또 얘기하고 저기가 또 얘기하고 그래가지고 여기 한 장 저기 한 장 저기 한 장 이래서 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께서 와가지고 쿠폰을 다 쓰고 왜 내가 더 쿠폰을 사지 않았지? 이러면서 더 샀어야 되는데 더 필요한 거예요. 이제 보니까 왜 더 필요하냐면 뭐 물건이나 옷은 안 사도 뭐 이렇게 뭐 필요도 없지만 안 사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이쪽에 와서 보니까 농산물이 농수산물이 가득하거든요. 물론 싸게는 안 내놨어요. 우리 보살님들이 안 싸게 내놓더라고. 내가 볼 때는 저거 좀 더 싸게 내놔도 될 텐데 가격을 다 쳐서 내놨어. 보면 바자회가 좀 가격을 쳐서 좀 싸게 좀 내놓지. 어쨌든 그 보살님들이 이제 사실 장 봐가지고 우리 불자님들이 다 일로 갖고 옮겨왔거든요. 어쨌든 하나라도 더 팔아가지고 급식이나 이제 애들 버페나 이런 것들을 도움이 주겠다고 본인한테 남는 건 하나도 없는데 가서 보니까 산더미처럼 싸놨어. 얼마나 많이 해왔던지. 근데 그걸 다 팔았어요, 세상에. 그래가지고 뭐 멸치요, 뭐 무요, 뭐 당근이요, 뭐 심지어 두부까지. 그리고 별의별 뭐 버섯이고 뭐고 귤도 뭐 감자, 고구마도 뭐 수십 박스씩 이렇게 했는데요. 이왕에 이제 뭐 이렇게 겨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림을 사니까 멸치도 한 박스씩 사가는 게 좋고 감자도 한 박스씩 사가고 고구마도 사가고 당근도 사가고 안 해먹나? 요즘에 집에서 잘 안 먹으면 안 해먹는다 하더라고. 그래 해서 그런지 많은 분들이 그렇게 티켓도 오히려 부족했다고 할 정도로 그랬으니까 참 좋았습니다. 그래 한 번씩 겨울에 이렇게 잔치를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또 어제 국수가 얼마나 맛있었는지 평상시 토요일 날 하는 것보다 2배 더 맛있더라고. 부추전도 맛있는데 내가 부추전 있으면 막걸리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막걸리는 안 파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떡볶이도 되게 맛있더라고요. 그 분식점에서 파는 것보다 더 맛있었어요. 내가 어제 미쳤나 봐. 다 맛있더라고. 다른 분은 맛있었다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이렇게 그 호박죽도 엄청 맛있었고요. 김밥도 간이 딱 맞았어요. 약간 싱거운 듯 하듯이. 김밥이든 부추전이든 국수든 떡볶이든 호박죽이든 정말 그 김밥 같은 거는 전날 와서 하루 전부터 계속 새벽까지 열심히 얼마나 많이 쌌는지 많이 팔기도 했거든요. 계속 남더라고. 산더미처럼 많이 싸가지고 한 1000줄 쌌는 것 같아.
그럼 어쨌든 어떻게 했나 몰라. 나중에 다 팔았나?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또 어제 공연도 사람들이 다 열심히 잘해주셔서 끝까지 다들 행복해한 것 같았어요. 아는 사람도 있죠 여기에. 내가 알아요. 내가 누가 안 온지 알아요. 해마다 할 거니까. 아쉬운 거는 좀 좁았다 이제. 북카페가 좀 더 넓었으면, 아니 분들이 앉아가지고 안 일어나시더라고. 이게 이렇게 좀 더 넓으면 2시간이고 3시간이고 계속 앉아서 오래오래 있어도 되는데, 이제 안 넓으니까 계속 밀려오시는데 자리가 없어. 그래가지고 내가 드는 생각이, 여기를 빨리 사야겠다 저거를. 이 주택이 우리 게 아니거든요 아직. 우리 땅 안에 있는 것 같아도 우리 땅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걸 빨리 사가지고 저 옆에까지 확장을 빨리 이제 해서 카페를 더 넓히든지, 어쨌든 우리 공간을 좀 넓혀서 오전에 오시는 분들이 이제 뭐 이렇게 2~3시간씩 이렇게 놀다가 가면, 쉬었다가 가면 너무 이렇게 북적북적되지 않기도 하는 그런 환경이면 참 좋겠다. 이제 내가 욕심이 너무 많은가? 어쨌든 내 욕심이 아니고 여러분들을 위한 욕심이요. 저는 생각에 크리스마스에 대한 추억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모두 다 크리스마스에 대한 추억이 있죠. 근데 이제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옛날의 추억은 떠오르지 않고, 또 몸이 건조해지고, 뭐 크리스마스 뭐 10대 20대 때 연애할 때나 뭐 그렇지, 뭐 한 40대가 넘어가면서부터는 크리스마스가 인지 아닌지 뭐 캐롤송도 안 들려. 막 애도 어렸을 때는 캐롤송 맨날 한 달 동안 들었는데, 나이가 40이 넘고 50이 넘으니까 캐롤송도 안 들려.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고요. 사실 스님 입장으로서는 안 들려야지, 여러분들이. 외래 문화이고 이거 기독교 문화잖아요. 뭐 좀 기분 좋은 건 아니죠. 저는 불교 스님이니까. 그렇지만 뭐 이렇게 외래 문화라 하더라도 축제 문화잖아요. 그리고 서로 나눔의 문화, 정의 문화잖아요. 크리스마스 연말이기도 하고 서로 마음을 나누고 물건을 나누고 먹을 걸 나누고, 뭐 1년 중에 선물 주고받고 하는 때가 이렇게 많이 없어요. 생일날이나 선물 주고 그러지. 근데 연말에 이렇게 그 크리스마스 날 또 연말이고 그래서 서로 선물도 주고받고, 어렸을 때나 편지 주고받고 선물 주고받지, 이제 나이가 40이 넘고 50이 넘으니까 이제 선물도 안 주고 선물도 안 받고 그러죠. 저도 그래요. 저도 똑같아요. 또 절에 다니면, 교회 다니면 그래도 크리스마스 기분이라도 조금 더 나지, 교회에 다니면. 근데 절에 다니면 뭐 스님도 이제 절에 가봐야 뭐 스님도 뭐 크리스마스 날이라고 뭐 안 하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좀, 여러분들 뭐 교회 가라는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어렸을 적부터 이렇게 느꼈던 이런 것들을 나이 들어서도 계속 10대 감성으로 살자 이제. 그래서 해마다, 작년에도 했고요, 내년에도 또 할 거고요, 앞으로 계속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내년 크리스마스 날에는 어디 가지 말고 스님한테 찍히지 마세요. 아는 사람도 안다니까요. 누가 아는지 안다니까요. 제가 아직 그 기억력이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누가 아는 알아요. 그러니까 찍히지 말고, 찍히면 보복당해요. 이제 제가 이렇게 이런 게 있다니까요 안에. 이런 게 있어가지고 끝까지 갈군다니까요. 그래 내년에는 준비를 하셔서, 그날은 황룡사 가는 날이다. 이제 혼자 오지 말고 가족들하고 친구들하고 다 같이 와가지고, 공간이 더 넓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틱나탄 스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틱나탄 스님이 누군지 다 알죠? 하도 전 세계에 유명한 스님이에요. 달라이라마 존자님 알죠?
틱나칸하고 달라이라마 존자를 아는 사람들은 벌써 나이가 들었다. 이제 나이가 최소한 뭐 한 40대 정도는 된다라고 이제. 왜냐면 이분들이 90년대, 2000년대 초반에 유명했던 분이에요. 2010년이 넘어서 유명한 분은 아니거든요. 90년대, 2000년대 초반에 굉장히 유명해서 뭐 달라이라마가 우리 존자님이 오냐 안 오니, 뭐 일본에 갔느냐 안 되느니, 뭐 미국에서 달라이라마 존자를 초청해서 뭐 하니까 뭐 이렇게 중국이 싫어하느니 어쩌느니, 그게 이제 그 2000년 전후된 그때 90년대, 2000년대 초반 이런 거거든요. 틱나탄 스님도 화라는 책으로 뭐 우리나라에 100만 부를 돌파했다 이런 것들도 90년대, 2000년대 초반이라서 지금 이제 밀레니얼 세대들은 이제 2030 세대들은 잘 몰라요. 달라이라마가 누군지, 틱나탄이 누군지 몰라요. 그것은 바람직한 건 아니죠. 세계 이제 그 영적 지도자, 정신적 지도자, 이분들이 이제 이렇게 세상이 많이 알려지는 건 좋은 거니까요. 틱나탄 스님의 연세가요, 1926년생이니까 94세예요. 94세. 이제는 이제 정말 94세라면 얼마 안 남았다는 거잖아. 이제 이렇게 극락세계에 가실 날이 얼마 안 남아. 이렇게 내가 수도암 간다고 막 28일 날 그랬는데 걱정이 하나, 좀 고민이 잠깐 고민했어요. 수도암에 가야 되나, 내가 봉암사를 가야 되나 이러면서. 봉암사를 지난번에 갔다 왔잖아요. 근데 28일 날 봉암사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잠깐 고민했어요. 이렇게 봉암사의 수자 스님이신 정명 스님께서 열반하셨거든요. 원적에 드셨거든요. 산에 가서 실족사 하셨대. 산은 위험해요. 이렇게 산 조심해야 돼요. 산에서 실족사 하셨. 스님께서 봉암사 이렇게 봉암사는 절벽이 없거든요. 경내에는 산 위로 올라가야지 절벽이 있지. 경내에서는 넘어져 봐야 뭐 이렇게 크게 다칠 만한 데가 없는데, 좀 산행을 좀 많이 가셨는가 봐. 그래가지고 저게 실족사이신지 아니면 스스로 열반에 드셨는지, 저는 뭐 그런 생각도 해요. 그런 말 하는 사람은 없지만, 스님들은 본래 스님들의 가장 훌륭한 죽음 장면, 열반 장면, 어떻게 하면 스님들이 가장 멋있게 죽을까? 우리 스님들은 멋있게 죽을까를 늘 고민해요. 여러분들은 고민하나요? 잘 죽을까 고민하긴 하잖아. 어떻게 하면 잘 죽는 걸까? 스님들도 어떻게 하면 잘 죽을까? 스님이 잘 돌아가시는 것은 쫙 앉아가지고 좌선한 상태에서 딱 이렇게 하고 있다가 갑자기 뚝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있다가 뚝, 허리가 빳빳한데 고기를 이렇게 하고 있다가 뚝 딱 이렇게 있으면 이제 이렇게 제일 우리가 하고 싶은, 나도 그렇게 죽고 싶어. 나도 그래. 근데 그게 뭐 쉽지 않잖아요. 저도 한 번씩 생각을 해봐요. 앉아가지고 나 이렇게 해서 지금 죽을 수 있으려나? 한번 어떻게 죽지? 이러면서 앉아가지고 어떻게 죽지? 식이 끊어지고 의식이 끊어지고 생명줄이 탁 끊어 어떻게 되는 거지? 스스로는 어떤 기구나 어떤 걸 이게 약물이나 이런 걸 통하지 않고는 할 수가 없는 거야. 가만 보면, 그죠? 여러분들 그 상태에서 죽어봐. 죽으시나? 잠은 자지. 잠은 자지만 죽는 게 안 되잖아요. 근데 옛날 큰 스님들은 열반을 드셨거든. 근데 이제 두 가지 중에 하나죠. 정말 스스로 그런 생명줄이 끊을 수 있는 능력이 있든지, 앉아서 그냥 하든지, 아니면 계속 앉아서 죽을 때까지 버티든지. 생명의 순간이, 이제 생명줄이 끊어지는 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까지 버티는 거야. 앉아가지고 참선에 들은 거, 선정에 들은 거죠. 이제 그 생명줄이 끊어지는 그 순간도 선정에 딱 들어있으니까 그 상태에서 그냥 죽게 되거든요.
이게 제일 멋있잖아. 근데 스님께서는 혹시 이제 이게 이제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내 생각이에요. 이제 스님께서 건강도 안 좋아지시고 평생 동안 선방에 다니시고 뭐 가족이 있나 뭐 출가 스님이 10대에 출가하셨거든요. 그 1960년도에 수계를 받으셨어요. 60년도면 얼마예요 지금? 몇 년 흘렸어요? 60년도면? 60년 흘렸네요? 그럼 20살쯤에 이제 출가하셨네. 건강도 안 좋으시지, 조금 이제 깜빡깜빡도 하시고 그러시지.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신 게 아닌가? 그럴 수도 있고 그냥 정말 실족사 하셨을 수도 있고요. 속세 사람들은 이제 그런 걸 따라하면 안 되겠죠. 속세 사람들은 이제 50대, 60대 열심히 기도를 하면 70대에도 계속 기도가 돼요. 50대, 60대 기도를 안 하면 70대 전혀 기도가 안 돼요. 절도 다니기 어려워요. 50대, 60대 계속 절에 다녀도 70대가 되면 몸이 아파서 안 오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렇지만 그래도 교육을 잘 받고 신심을 잘 일으키면 70이 돼도 50대, 60대 잘 쌓아놓으면 계속해서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렇게 연부를 해 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80이 돼도 관세음보살 이빨이 없어. 이제 80 되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그 연습을 쭉 해가지고 이제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에도 나무 아미타불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숨이 딱 끊어지면 이제 이렇게 아미타 부처님의 세계로 가는 이런 것이 가장 훌륭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틴나탄 스님께서는 평생도록 이제 틴나탄 스님은 사회운동가가 아니라 수행자예요. 수행자. 늘 가르치시는 것도 이제 위파사나 같은 명상을 늘 가르치셨어요. 마음 쓰는 것도 사성제 8정도를 늘 가르치셨어요. 일찍부터 이제 망명 생활을 떠났기 때문에 세계 또 망명 생활을 하셨고 또 세계 곳곳에 다니면서 강의도 하고 템플 스테이 같은 이런 걸 지도를 하셨기 때문에 세계 영성 있는 이런 사람들, 영성 지도자들하고도 잘 알아요. 그 중에 이제 리차드 베이커 선사는 이 틴나탄 스님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를 해요. 틴나탄 스님은 구름과 같다. 그리고 달팽이 같다. 그리고 불도저 같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왜 구름과 같냐면 부드럽게 말하고 행동하는 게 마치 구름처럼 부드럽고 부드럽게 말하고 행동한다 해서 구름과 같다라고요. 그리고 이제 왜 달팽이 같다냐고 했냐면 깨어있는 마음으로 느릿느릿하게 틴나탄 스님의 강의 이렇게 걷기 명상 지도를 한 걸 본 게 있는데요. 정말 느릿느릿하게 걷는 그것을 가리키더라고요. 느릿느릿하게 걷는 게 수행이야. 이제 자기 자신을 보면서 그래서 달팽이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깨어있는 마음으로 느리게 사는 그 가운데 필요할 때가 되면 그럼 강력한 힘과 추진력으로 밀어붙인다 라고 해서 또 이제 불도저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참 이렇게 양쪽의 극명이 좀 다르죠. 구름 같다, 달팽이 같다, 불도저 같다 이렇게 잘 표현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마틴 루터 킹 목사는 그 박사는 나의 친구이며 성인이라 라고 이렇게 칭을 했고요. 그리고 달라이라마 존자님께서는 그가 마음속의 평화가 지구의 평화와 연결되어서 하나라는 것을 잘 알게 해준 그런 분이라고 평가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이제 토마스 머튼 신부라는 토마스 머튼 신부는 이렇게 틴나탄 스님이 문을 열고 닫는 거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이분은 정말 깨달은 분이 맞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그래요.
도대체 문을 어떻게 열고 닫길래 그거 하나만 봐도 깨달음 얻은 사람이라는 거가. 그래가지고 이 머튼 목사가 이 신부님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독일의 한 여성은 직접 가서 이제 프롬블리지에 계셨거든요. 프롬블리지에 가서 도대체 문을 어떻게 열고 문을 어떻게 닫나 그거 한번 보러 갔다라고 이제 그래요. 어떻게 열고 어떻게 닫았을까요? 짐작이 가죠. 문을 여는데 한 1분은 걸렸을 거야. 문 닫는데도 소리도 안 나. 이게 참선하면 선방에 있다 보면 그런 스님들이 있어요. 정말 그 기척이 하나도 없는데 문이 저절로 기척이 하나도 없는데 쑥 열리면 야 이거 둘 중 귀신인데 귀신이 여는 것처럼 아무 소리가 나질 않아. 들어오는데도 소리가 나질 않아. 무서운 스님이에요. 무서운 스님. 그런 분이 정말 계세요. 보면 이런 이제 틴나탄 스님은 연세도 많은데요. 그 프랑스 식민지 시절이에요. 1926년도면 베트남이 프랑스령이었거든요. 프랑스 식민지였어. 1926년까지 6년도만 해도 그때 그랬어요. 5남매로 태어났는데 형이 먼저 출가하고요. 본인 출가하고 그리고 동생도 출가했대요. 신심 있는 가정인 거예요. 신심 있는 가정이면 혹시 부모님이 출가하라 해서 출가했을까? 그런 경우 있거든요. 부모님이 너 출가 좀 해라고 해서 그런 가문들이 있어 간혹가다 불교 국가에서는. 그런데 그게 아니고요. 이 틴나탄 스님이 9살 때 어떤 잡지 불교 잡지에 실린 불교 잡지에 이렇게 사진이 실렸는데 푸른 풀밭 시퍼런 풀밭 잔디밭 위에 부처님이 탁 앉아계신 그 사진을 보고는 반해가지고 와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해서 나도 부처님과 같은 저런 모습으로 살고 싶다라고 발심을 했대요. 그러다가 한 11살 때쯤에 소풍을 갔는데요. 산 밑에 소풍을 갔어. 그리고 혹시 저 산 어딘가에는 도인이 있을 거야. 깨달은 자가 있을 거야. 혹시 있겠지? 해서 11살 때 남들은 소풍 이제 이렇게 야야야야야야 막 노래 부르고 춤추고 그러는데 얘는 혼자서 도인을 찾겠다고 깨달은 성자를 찾겠다고 그 성산에 올라가가지고 한 10km 정도를 헤맸대요. 아무리 찾아도 도인이 있나? 우리나라에서 도인이 제일 많은 산 어떤 산에 도인이 제일 많이 살까? 도인이 어느 산에 제일 많이 살까? 그래 내가 충청도에 살다 보니까 계룡산에 옛날부터 도인이 많이 산다 이 얘기 듣고 그럴 것 같다라는 이제 짐작과 그런 듯한 언론 이런 게 있잖아요. 옛날부터 정도령 어쩌고 해가지고. 그래서 나도 어렸을 때 19살, 18살 이런 때 이제 그 주말만 되면 계룡산에 올랐어. 혹시 여기에 도인이 있을까? 여기 어디 동굴 같은 거 없나? 이제 동굴 생자 있겠지. 이러면서 아무리 봐도 도인이 아무리 봐도 없어요. 한참을 찾았는데요. 저는 아무 소득이 없었어요. 근데 틴나탄 스님은 아주 한 10km 정도 헤매고 나서 목이 말라가지고 샘물에서 물을 떠먹었는데 그 물맛이 너무 맛있고 그 샘물이 너무 맑더래. 거기서 크게 느낀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 스님은 환경운동가는 아닌데 환경운동가처럼 지구를 살리는 그런 걸 많이 하셨어요. 거기에서 큰 스승을 만난 거지. 사람을 만난 게 아니라 샘물이 스승이 된 그 느낌이 그렇게 컸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틴나탄 스님은 법화경을 즐겨 애독한다고 그래요. 베트남 하면 남방불교 같지만 중국 불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베트남 이쪽은 한자 문화권이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 문화권에 들어가요. 또 베트남의 종족의 그 윗들어 올라가면 중국 지역에서 이주해 왔어요. 베트남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이제 베트남 지역을 이제 지배를 한 거죠.
이쪽에 이제 태국이나 미얀마나 이렇게 캄보디아 이쪽은 문화가 약간 달라요. 이쪽 문화는 이제 그 인도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앙코르와트 초기 건설될 때는 인도식 불교의 유적이고, 그리고 중기 후기에는 힌두교 건물이에요. 그게 앙코르와트들이 그게 인도에서 넘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제 불교 국가인데 그럼 남방 불교죠. 법화경을 소중히 여기고 이렇게 대승불교에 속한다니까 이제 우리랑 비슷한 문화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네요. 16살에 출가를 하셨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9살 때부터 꿈을 키워서 11살 때 옹달샘을 보고는 물 먹고는, 그걸 보면서 떠오르는 스님이 있죠. 원효 스님도 물 드셨잖아. 원효 스님은 해골물 드시고, 좀 다르네요. 그러고 보니까 원효 스님은 해골물 드시고 틴나탄 스님은 맑은 물 드시고, 원효 스님은 그래서 그런지 드라마틱한 삶을 사시고, 이렇게 틴나탄 스님은 정말 지구를 맑히는 말씀과 행동을 많이 하셨어요. 이따가도 얘기 나오겠지만 어떻게 지구를 맑혔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16살에 출가해서 행자생활, 우리랑 비슷한 것 같아요. 행자생활을 열심히 쎄 빠지게 하셨고요. 20대 때부터 생활불교를 해야 된다, 불교를 현대화해야 된다, 그런 원력을 가지셨어요. 그래가지고 대학에도 들어갔는데요. 대학에 들어가서 과학하고 철학을 전공하셨어요. 과학 수업도 들으시고요. 서양 철학, 동양 철학 수업도 들으셨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불교 잡지 편집 일도 하셨대요. 그러니까 틱나탄 스님이 수십 종의 책을 저술을 하셨는데, 글을 잘 쓰고 법문을 잘 하시는 게 어렸을 때 편집 일도 하시고 대학에 가서 리포트 쓰고 그렇게 글솜씨를 그때부터 길렀던 것이 큰 도움이 되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베트남이 프랑스하고 독립전쟁도 하고, 또 영국이 이제 저 북부 지역을 점령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전쟁들이 막 심심치 않게 계속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농촌 지역이 피폐되었는데요. 자원봉사 청년 학교를 만들어가지고 청년들을 교육시켜가지고 농촌 지역에 이렇게 피폐해진 이런 것들을 지원해주고, 이렇게 어떤 컨설팅을 해주고, 그런 것들을 해주고 그랬더라고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1961년도에 미국에 가요. 유학을 가게 돼. 이 프린스턴 대학에서 이제 장학 제도가 있었어요. 펠로우십이라는 장학 제도가 있어서 2년 동안 프린스턴 대학에 가서 유학을 해요. 조교로 있었는데요. 매주 5시간씩 강의를 했다네. 난 그걸 듣고, 야, 이분은 영어를 잘하셨는가 보다. 미국에 가서 불어로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왜 불어냐면 프랑스 식민지였으니까 지식인들은 불어를, 우리가 이제 일제시대에 학교 다닌 어르신들은 일본어를 다 하잖아. 그런 것처럼 프랑스에 학교 다닌 사람들은 불어를 다 할 줄 알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영어도 잘하는가 봐. 신기하게. 그래가지고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조교로 있으면서 매주 5시간씩 강의를 했대요. 심지어 뉴욕에까지 가가지고, 뉴욕의 콜ум비아 대학에까지 가가지고 정기적으로 강의를 했다라고 할 정도니까요. 거기 있으면서도 계속 종전운동을 하셨어요. 이제 깨어있는 지식인이잖아. 1926년이니까 60년이면 30대 중반, 후반 이런 시기니까 왕성하게 그렇게 종전운동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다시 베트남으로 돌아갔다 1966년에 두 번째 미국에 가게 되는데요. 이때는 이제 미국에 가가지고 진짜 종전운동을 해요. 종전운동. 당시면 이제 미국도 문화가 반전 노래, 반전 영화, 반전 그 연극 엄청 났거든요. 히피 이야기 들었잖아요.
60년대 히피 문화가 이렇게 비틀즈의 이런 그 노래들 나오고 하는 것들도 밥 딜런의 이런 노래들 한 게 60년대 중반부터 70년대 이런 때거든요. 보면 온 세상이 이제 자유의 물결인 거예요. 무정부주의자, 아나키스트 뭐 이런 거 있잖아. 아나키스트들은 그 훨씬 이전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사람들은 어떤 독재에 항거하는 정부가 너무 독재해, 권력이 너무 독재해, 자본이 너무 독재해. 그런 거 필요 없어. 나는 내대로 살 거야. 이런 문화들 있잖아요. 자유의 물결들이 일어났는데 역시 그 영향인지 이제 중국 그 베트남에서 미국에 가가지고 반전운동을 하면서 거기서 5개 제안서를 발표해요. 나름 그때 해서 좀 유명했는가 봐요. 그것이 이제 이상하게 베트남 전쟁을 못하게 하는 건데 이제 반전운동인데 5개 제안서를 발표하자 베트남 본국에서 입국 거부를 해요. 앞으로 들어오지 마라. 추방령이 떨어져. 추방령. 그래가지고 1966년부터 이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베트남으로. 그래가지고 궁여지책으로 간 것이 프랑스입니다. 프랑스에 가가지고 1982년도에 푸른빌리지를 만들어요. 명상센터. 세계 명상센터라고 생각하면 돼요. 푸른빌리지를 만들어서 거기서 활동들을 합니다. 미국에 있으면서 이제 세계적인 영성가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요. 아까 말한 이제 마틴 루터 킹이라든지 존 바이즈라든지 토마토 머슨 신부라든지 그리고 데니얼 베리건 신부라든지 짐 포트리스라든지 뭐 이런 당시에 유명한 영성가들과도 교류를 알게 되고 친구가 이렇게 되고 하죠. 푸른빌리지에 가가지고 1982년 푸른빌리지에 가서 어떻게 가르쳤냐면 참여불교를 늘 말씀하셨어요. 불교가 현실 불교가 돼야 된다. 책 속의 불교가 아니라 절 속의 불교가 아니라 우리나라도 지금 절 속의 불교, 책 속의 불교잖아. 현실 참여가 잘 안 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늘 불만이 많고 우리 스님들도 이래서는 안 돼 라면서도 아직도 이제 책 속의 불교, 아직도 절 속의 불교, 절밖에 나와야 되잖아 불교가. 그게 이제 생활불교고 실천불교, 현대불교라 할 수가 있는데 그 실천을 하셨어요. 푸른빌리지에서. 그래서 이 환경보호와 폭력이 없는 평화. 우리가 운동을 해야 될 게 폭력이 없는 평화 운동을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불교야말로 제일 중요한 계율이 불살생이잖아요. 살생을 하지 않는다가 아니에요. 폭력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생명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생명사랑운동, 비폭력 평화운동. 이것은 우리 스님들하고 불자들이 늘 운동을 해야 될 거예요. 해야 되는 거죠. 비폭력운동, 평화운동. 우리가 이제 그런 운동을 자꾸 하면 우리 자신도 폭력을 쓸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도 폭력을 쓰지 않는 사람이 되죠. 우리가 이제 폭력에는 종류가 많아요. 의외로 우리는 폭력을 많이 써요. 눈으로 째려보잖아. 이거 눈으로 하는 폭력이에요. 또 글로 하는 폭력도 있죠. 그리고 말로 하는 폭력이 의외로 많아요. 사람들이 마음이 예리 예벼가지고 마음이 다들 약하거든요. 그런 상태에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길을 살려줘야 되는데 절에 다니는 사람이 더해라고 할 정도로 말을 너무 자기 위주로 말을 해요. 자기 생각 위주로. 자기 생각에 푹 빠져가지고 다들 이 말을 들으면 어떨 거라는 이 생각을 안 하는 거죠. 때로는 이 말을 들으면 어떨까인 줄 알아. 근데 혼내줘야 된다고 생각해. 그래야지 철든다고 생각해.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혼내서 철들 만큼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마음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마음이 많이 여리고 아프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보약이 필요한 때지 가가지고 매가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말을 세게 해가지고 철들으려고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상처가 돼요. 그게 이제 언어 폭력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운동들을 하셨고요. 틱나탄 스님이 가장 잘하시고 중요하게 여긴 것은 내면의 평화가
세상을 평화롭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 나 자신의 내면의 평화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어요. 내면의 평화를 증진시키는데 굉장히 큰 노력을 했고요. 참여불교의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스님의 첫 번째 원칙이 뭐냐면 깨어있는 마음으로 삶의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봐야 된다. 이게 이제 스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이제 가장 첫 번째가 깨어있는 마음으로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거예요. 간섭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내가 스스로 대단하다고 여기는지 내가 조언해주면 내가 이렇게 말해주면 그 사람이 바뀔 거야. 우리 아들이 바뀔 거야. 우리 딸이 바뀔 거야. 스님이 바뀔 거야. 누가 바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지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않고 꼭 이제 간섭을 많이 하려고 그러죠. 깨어있는 마음으로 지켜보면서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가 첫 번째 원칙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원칙은 뭐냐면 나와 이 세상이 깊은 차원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다. 우리는 하나다. 근데 이것이 깊은 차원에서 서로 연결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나와 너가 서로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너와 내가 다르지 않다. 나와 남이 같음을 생각하는 그런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원칙은 뭐냐면 일단 제대로 본 후에는 그에 상응하는 행을 해야 된다. 알기만 하면 뭐하냐. 첫 번째, 두 번째는 아는 거잖아. 깨어있으면서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그리고 우리가 깊은 차원에 연결되어 있다. 이것만 하면 뭐하냐고. 행을 해야지. 그에 상응하는 행을 해야 된다고 늘 강조를 하셨어요. 있는 그대로 바라본다라는 것은 사성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세상은 고통이다. 이게 고성제잖아요. 고통의 원인은 뭘까? 이게 이제 집성제고. 그리고 멸성제는 고통이 다 사라진 상태, 열반의 상태, 행복의 상태를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그 길로 가면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하면 그 길로 가는 거지? 이게 이제 도성제잖아. 그게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서 깨어있는 상태로 있는 그대로 바라보기가 바로 사성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세 번째 원칙 상응하는 행을 하는 것이 팔정도를 할 수 있죠. 행을 하는 것이 육바라밀이고 팔정도고 이렇게 올바른 말을 하고 올바른 직업을 갖고 또 올바른 열심정진하고 이런 것이 이제 상응하는 행위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스님은 쉽게 가르치는데 알고 보면 교리에 딱 맞게 가르치는 거예요. 사성제, 팔정도,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도 한마디도 쓰지 않아. 뭐 이렇게 무명행식, 명색, 유깁, 촉수의 지 하나도 쓰질 않아. 팔정도도 팔정도란 말, 육바람이라는 말을 하나도 쓰지 않는데 하시는 말과 행동은 다 그 교리의 바탕이 된 말과 행동이고 누구나 다 알아들어요. 그 말을. 이렇게 정말 내공이 대단하시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1991년도에 미국에서 환경운동가들에게 이제 이렇게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는데요. 그 환경운동가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좀 놀면서 가라고 음악도 틀어주고 환경운동가들에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환경을 잘 돌보려면 먼저 그 일을 하는 사람을 봐야 된다라고 나 자신의 내면을 보는 거 그리고 우리의 모두의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마음을 봐야 된다라고 그렇게 강조를 했어요. 내면의 평화가 주변을 평화롭게 한다라는 것을 환경운동가들한테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이런 언급도 했어요. 당시에 부시 대통령이 걸프전을 할 때거든요. 그래가지고 살짝 고민을 하셨대. 내가 미국에 와서 계속 이거를 해야 되나? 지금 이렇게 이런 법회, 이런 이런 템플 같은 이런 거죠. 템플 같은 강의, 법회를 해야 되나? 이러면서 신경 고백도 하고 할 정도로 당신께서 이제 사실 베트남 전 때문에 이렇게 한동안 돌아가시지 못하고 베트남에 추방돼 가지고 망명 생활을 했기 때문에 정말 말씀하시는 한 말씀 한 말씀이 정말 평화와 비폭력을 중요시 여기는 그러신 것 같아요. 지금은 작년인가 언제 베트남에 다시 돌아가셨다라고 한때 이제 건강이 좀 안 좋으셨던 때가 있었다라고 그래요. 베트남에 다시 돌아가셨다는데요. 그건 참 잘 된 것 같습니다. 이 틱낙한 스님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따로 공부한 적이 별로 없어요. 책도 뭐 읽어본 사람도 있지만 읽어봤어도 수필이나 이런 것만 읽어봤지 부처님의 말씀 교리 해설은 어떻게 하셨나 이런 것들은 안 해봤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또 강의를 만들었어요. 제가 또 이제 그냥 지나칠 수 없다. 이 겨울을 헛되이 보내지 말자 해서 1월 달에 12월 31일부터 1월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화요일 날에 4번의 강의를 공개 특강을 할 거예요. 무료예요. 돈 안 내도 돼요. 시간만 내주세요. 돈은 안 내도 되고 시간을 내주세요. 시간 좀 내주세요. 시간 좀 만들어주세요. 만들어가지고 화요일 날 10시 반 안 되면 저녁 7시 주간하고 야간하고 같은 강의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오전 10시 반이나 저녁 7시 시간을 내주셔서 내서 좀 오셔가지고 3층에 2시간씩 이렇게 강의를 할게요. 교재는 이제 틴나탄 불교라는 책이에요. 틴나탄 스님께서 사성제, 팔정도, 12연기, 삼법인 뭐 이런 법부, 법신부신, 화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셨나 법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책을 교재로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할 거죠? 네. 그리고 이번 주 내일 모레 수도암에 갈 거고요.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 날 1월 1일이에요. 1월 1일 어디 가나요? 이게 나이가 50대가 넘으면 어디 안 간다니까. 어디 안 가는 애들도 이제 같이 안 간다라고 그래. 이제 출가하고 또 멀리 가고 안 가. 뭐 하겠어요. 이제 오라는 데가 없잖아. 또 여러분들 누가 오라 해요? 저녁에 오라고 하는 데는 없잖아. 그죠? 저녁에 집에 들어가면 밥만 해야 돼. 그러니까 1월 1일 날 저녁에 그게 음력으로 12월 7일이에요. 1월 1일 날 저녁에는 철야정진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밤새 안 해도 될 테니까 뭐라 안 할게. 2시간, 3시간만 하고 가도 뭐라 안 할 테니까 1월 1일 날 저녁에 철야정진 성도절이 그 다음 날이잖아요. 그래서 철야정진 할 테니까 1월 1일 날 날짜도 얼마나 좋아. 이제 그러니까 같이 한번 정진하기 바랍니다. 성불하십시오.